샬롬, 해피투게더 영상 큐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르고 온전한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합리적인 결정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합리적인 결정이 최대한 행복을 보장해 줄 수는 없지만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해줄 거라 믿습니다. 또한 이러한 합리적 결정을 위해 다양한 판단 근거들을 수집합니다. 사람들의 조언, 현실적인 상황들, 다양한 해결 방안들이 이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 기준들보다 합리적인 결정보다 성도에게 있어서 더 앞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이 결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결정인가입니다. 이러한 영적 기준 없이 그 어떠한 합리적 결정도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7절에서 14절. 사울은 그대로 길갈에 남아 있었고 그를 따르는 군인들은 모두 떨고 있었다. 사울은 사무엘의 말대로 이레 동안 사무엘을 기다렸으나 그는 길갈로 오지 않았다. 그러자 백성은 사울에게서 떠나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사울은 사람들을 시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한 다음에 자신이 직접 번제를 올렸다. 사울이 막 번제를 올리고 나자 사무엘이 도착하였다. 사울이 나가 그를 맞으며 인사를 드리니 사무엘이 꾸짖었다. 임금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사울이 대답하였다. 백성은 나에게서 떠나 흩어지고 제사장께서는 약속한 날짜에 오시지도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제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블레셋 사람이 길갈로 내려와서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명령을 어기지 않으셨더라면 임금님과 임금님의 자손이 언제까지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주님께서 영원토록 굳게 세워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임금님의 왕조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임금님께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달리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군대와 대치 중이었습니다. 전쟁 중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던 사울은 사무엘이 길가에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오기로 한 약속된 7일이 지나도 오지 않자 두려움에 떨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직접 번제를 드리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게 됩니다. 이때 사무엘은 사울이 번제를 막 드린 후에 도착하게 되었고 직접 번제를 드린 사울을 향해 책망합니다. 사울은 자신이 왜 직접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는지를 합리적인 이유를 말하며 변명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사울이 직접 제사를 드린 일은 해서는 안 될 일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불순종의 일이기에 왕위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결정이 인간적인 판단 기준에 따른 합리적 결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순종적 결정에 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적 결정이 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속의 상황은 막강한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약속된 기한이 차도 사무엘은 오지 않았고 군사들은 겁을 먹고 도망치고 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믹박스에 모인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올 수 있는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왕으로서 제사를 드림으로 군대를 정비하고 군사들에게 종교적 평안을 제공하고자 했다고 말하는 사울의 변명은 합리적인 결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러한 사울의 결정은 어리석은 변명들과 불순종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세상의 왕이 아닙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이 지도자로 선택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왕들처럼 인간적인 판단 기준과 합리적인 결정을 따라 살아야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의 주위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인간적 판단 기준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적용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백성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는 왕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심을 백성들과 열방의 열국에 보여주는 대리자 신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사울은 백성들이 떠나는 소리와 적군들의 진군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들렸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두렵게 보여 제사장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한 하나님의 법도를 불순종하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고 만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인간의 판단 기준에 의해 통치할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할 새 왕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의 합리적인 결정이 위기에서 자신을 구하고 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이 왕자에서 물러나야 할 원인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통해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인간적인 판단 기준과 합리적인 결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앞서 있어야 합니다. 이는 맹목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용된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려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요구되어지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기에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시편 1편 2절은 복 있는 사람에 관하여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여 주님의 마음을 알고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제자요 백성으로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주님이 뜻하시는 바를 분별하여 세상의 기준과 인간적인 판단 근거들과 합리적인 결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리고 따라가는,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